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8시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경기도 광주에 가서 2박 3일 세미나를 듣고, 그러니까 집에서 월요일 아침 7시에 나가서 도착하니까, 오늘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세미나 중에, 이렇게 힘든 세미나는 처음 봤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주고요. 밥 시간 1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세미나 들을 때 안 가는 시간이, 배고픈 시간이 밥 먹고 쉬기만 하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쁘고 실은 몸으로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정이긴 했지만 세미나 내용이 또 좋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도전도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실은 기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들도 있지만 실은 가서 가장 많이 도전을 받았던 건 뭐냐면 거기에 모였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리고 각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보여주었던 열정입니다. 다들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들도 좀 있으신데 아이고 나도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단 1분도 늦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감당해낼까 참 그 마음의 열정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세미나 중에서 했던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이 있었는데요. 이미 실은 한국교회에 둑은 터졌다고 합니다. 터진 지가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실은 이제 당분간 걷잡을 수 없을 거다. 이미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현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살려보겠다, 우리 교회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실은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이 열정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있으시죠? 예, 당연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봐온 여러분들 안에도 이 믿음의 열정이 또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이 새하늘교회를 세워보겠다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려보겠다라는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의 이야기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보다시피 야고보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예수님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이 별명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불같은 성격 그리고 불같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은 불같은 성격이요 같이 살 때 그렇게 좋은 성격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욱하는 사람들 혹은 무언가에 빠져서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거에만 정신없이 몰두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실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 가끔은 우리는 이렇게 좀 피곤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좀 살기 힘들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의 모습이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모습이 그 방향이 온전하게 잘 잡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열정적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목표가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열정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목표 없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 어느 것에도 열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정에는요,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열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목표라면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열정적으로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에는 필연적으로 내려놓음이 수반됩니다. 이 내려놓음이 없을 때 무언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요, 신경 쓰이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표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열정에는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목표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없이 이야기하는 열정은 그냥 말뿐인 열정입니다. 정말 열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무조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열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열정은 무엇을 향해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실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가장 높은 관직을 원했다라는 게 통상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물론 이 본문의 상황대에서 그 목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표가 있었기에 열정적이었고요. 열정적이었기에 내려놓음이 있었는데요. 그 내려놓음은 뭐냐면 다른 열 제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모두가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중요한 관직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할 때요,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냅니다. 왜요? 그 자리는 나도 갖고 싶거든요. 나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거든요. 그들의 잘못이 잘못되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자리를 저 사람이 달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머지 10사람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왜 구하지 못하느냐? 매일 24시간 붙어 살아가는 나머지 제자들과의 관계가 신경 쓰이거든요. 내가 괜히 했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했다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껄끄럽게 여길 텐데, 매일 붙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매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과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혹은 내 부탁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12제자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질까 봐 원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목표는 있지만 내려놓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열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편함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는요, 그 불편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목표만이 보입니다. 그 불편함은 내려놓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목표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열 제자들과의 눈치가, 그들과의 관계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제자들과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향해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정입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내 삶의 편안함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아야겠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가 한번 앉아봐야겠다. 라는 삶의 목표와 열정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과 달랐고요, 눈치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왔고요,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때의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어떤 이야기냐면요, 누군가든 예수님이 마시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 두어봤자 내 결정이 아닌 그 잔을 먼저 마시고 그 잔을 마시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목표는 더 이상 예수님 세상에 벼슬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가 관직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 예수님과 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 내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면 그것을 마시고 예수님의 옆에 앉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열정적으로 행했던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가운데 기독교가 너무 많이, 예수의 이름이 너무 많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냐?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를 가장 먼저 죽였을까요? 가장 나서니까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혹시 학교 다니시면 안 들어보셨어요? 괜히 나서면 한 대 맞을 거 2대 맞는다. 옛날 우리 장로님 세대나 이쪽 옛날 약간 군대 문화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앞에 손놈 혹은 가장 먼저 걸린 사람은 본보기로, 시범조로 더 고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집사들 중에 순교자는 스데반이었고요. 사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선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왜냐? 가장 많이 나섰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대표했고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주도적이었고 열정적으로 발언을 했던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이 모습으로 보아서 야고보가 가장 앞장서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냈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좌편에 자기가 앉으려고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다 살아있으니까요.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아마 분명히 야고보가 그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얻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1등이죠 했을 겁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1등이죠.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 주님 나 주십시오. 약속했잖아요. 아마 예수님 그 자리를 주셨을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을 요구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 중에 이렇게 상반된 표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즉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시라 합니다. 야고보는요, 처음이 되었습니다. 첫 순교자가 되었고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아마 교회의 핵심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헤롯 왕이 찾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핵심은 핵심이에요. 그러나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가장 먼저 앞에 서 있던 이를 잡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누그러질 때 핵심 인물을 잡아들이며 와해되죠. 이처럼 야고보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원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는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라면 나는 거기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원합니다. 나는 가장 그 가까운 자리를 얻어내야만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의 열정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로드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들을, 집사들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그 소식들, 소문들은 이미 먼저 퍼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는 그 칼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는 보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거 모르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 예수를 향해 더 가까이 나가겠다. 여러분, 이게 열정적이었던 사도 야고보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열정들이 있습니다. 열정들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열정도 매우 크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열정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소망을 분명하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그냥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도 야고보처럼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자가 되어봐야겠다라는 이 믿음의 열정과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은 다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요, 피곤한 일이고요, 불편한 일입니다. 한 번도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다닙니다. 편하게 쉬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남들이 노는 시간에 나는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시간이시잖아요. 식사하시고 TV 보면서 뒹굴뒹굴 평안하게 있다가 잠 오면 쓱 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열정이 있으신 거죠. 다만 여러분 그 열정들을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나는 야고보만큼의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사랑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주의 옆자리에 앉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자리들, 그 보좌의 자리들, 그 영광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삶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많이 있을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정으로 나설 때에 주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주께서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불편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